시인 랄프 에머슨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When it's dark enough, 어두워져야만이 you can see the stars, 별을 볼 수 있다. 어두워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어두움의 과정을 통과할 때 전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과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고난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의 사무실 바깥 문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노트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If you have a problem, 들어오세요. Come on in and tell me all about them. 저에게 그 문제를 다 털어놓으세요.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래도 제 사무실에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됐는지 저에게 좀 그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그 내용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작고 큰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고 없고 고난이 있고 없고의 이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삶의 성공과 실패를,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 뭐 재수 없다, 운이 나쁘다, 뭐 팔자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 보려고 용한 점쟁이도 찾아가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그게 인생이다, 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고난과 슬픔과 악이 있음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존재하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니 있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그러한 이해는 고난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위로받으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헬런 켈러는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복수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거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실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현실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오히려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삶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누리게 해주시는가? 어떻게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해와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때로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자신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다시 얘기하자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 속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는 거야?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일률적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를 보거나 특히 영어 번역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환난적인 시험이 있죠. tribulation.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도 나고 사업에 실패도 할 때도 있고, 또한 이러한 재해가 올 때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없이 당하는 재난, 환난 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temptation. 이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테스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temptation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이해를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고난은 첫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인생의 도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의 도구이다. 옛말에 이 척박한 땅의 백성은 부지런하고 기름진 땅의 백성들은 게으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 아니겠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인생의 도구이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4절에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 고난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구나.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껍질을 까면 그 속에 축복의 열매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없는 당하는 고난이 과정이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과정 속에, 그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He is in control.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가 믿는 아빠에게 무조건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런 바른 이해와 신뢰가 있을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의 도구다, 축복의 도구다, 이러한 깨달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2절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여겨라. 여러분, 기쁨은 그냥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를, 태도를 갖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그냥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확신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그 깨달음 가운데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태도입니까?
밝은 태도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밝은 것이죠. 어두운 태도가 아닙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표정만이 아니라 언어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가운데 우리 밝은 태도로 바꿔주신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주십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냥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남 탓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죠. 언어가 바뀌는 것이죠. 한국 SBS 방송국에서 스페셜 신년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졌는데요. 1부의 주제는 이거예요. 웃으면 성공한다. 2부의 주제는 웃다가 살아난다.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링크를 걸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웃으면 성공한다. 여기서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베일런트는 교수가요, 지금 66년 동안에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특징이 뭔가 여러 가지 있는데 틀림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역경을 유머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 세상에 여러분,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허탄하게 유머로 이기고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웃다가 살아난다. 웃음은 우리의 밝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심각하게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웃음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왜냐?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웃음은 우리의 면역성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태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밝고 긍정적으로 살면 육신도 건강하게 삶의 질도 바뀌는 것이구나. 그 프로그램에 나온 25살의 하나라는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장 과정에서 이 잇몸과 치아가 너무나 흉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밝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태도로서 여러 가지 보면 소극적이고, 1년이 넘게 취업을 하는데요, 번번이 딱집니다. 최종 면접까지 가가지고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치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치아를 다 고칩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활짝 웃는 얼굴을 만든 다음에 보름 후에 보니까 벌써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미국의 사우스웨스트라는 저가 항공사가 있잖아요. 33년 동안 계속 적자가 아니라 흑자.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경영학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 경영입니다. 웃음 경영. 특별히 서비스가 좋은 건 아닌데 사람들에게 웃고, 비행기를 타면요 얼마나 유머스럽게 하고 땅콩 하나 주면서도 재미있게 해주고 사람들로 활짝 웃게 합니다. 저도 한번 사우스웨스트를 한번 탔는데요, 스튜디오스가 이제 안내 기내 방송을 하면서 이래요. 막 설명하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바깥으로 나가세요. 비행기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Step outside. 막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웃음 경영.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오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럼 치아라도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 거.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죠.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꿔보시고, 옷은 몸에 날개라고 하는데 좀 옷도 좀 어두침침한 옷만 입지 말고 밝은 옷도 좀 입고, 여러 가지 화장도 필요하면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피상적인 외모의 모습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의 내면적인 사람 아닙니까? 내면적인 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하고 밝아야죠.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밝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가 우리 영혼에, 여러분, 영혼을 밝게 하고 긍정적이게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를 바꿔주십니다. 생각과 태도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꾸십니다. 당연하죠. 행동까지도. 행동이 많이 웃어지겠죠. 적극적인 사람이 되겠죠. 뜨거운 패션, 열정의 사람이 되겠죠. 언어의 표현도,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붙겠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 또한 피상적인 것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거는 상황에 따르면 또 변화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변화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있죠. 대부분 어떤 게 후회스럽습니까? 근데 내가 좀 참을걸. 그때 내가 좀 말을 빨리 하지 말걸. 그때 내가 좀 인내할걸.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히 여기라고 하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는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12절에도 그렇게 약속하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아야 되는 것, 인내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실 때 때로는 억울하지만, 때로는 답답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잠잠하게도 우리를 기다리게도, 때는 손해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한 발짝 뒤로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아는 인내. 근데 인내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를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변화입니다. 세상의 어떤 삶의 변화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해야 된대요.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기도는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론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는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삶의 모습과 행동을 바꾸어 주심으로 고난 가운데 오히려 축복을 누리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십니까? 무엇을 바꾸십니까? 먼저 우리의 성품을, 캐릭터,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죠.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은, 우리의 성품은 조용하고 쉬운 데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포부가 생기고 그리고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조용하고 쉬운 길을 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목적,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족함은 우리의 삶의 넉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나의 인격과 성품의 사람 됨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쓸모있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을 그냥 햇빛에 두면 그냥 질그릇이지만 뜨거운 불 가마를 통과해야 도자기가 만들어진다. 고난은 도자기와 같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가마와 같다는 거예요. 인내하셔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또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다른 많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위해서 성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공통점이 뭐냐? 다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인격 속에는 차분함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쉽게 뒤집어지지 않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쉽게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는 영혼의 영적인 뚝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림을 받은 뭔가가 다른 인생이죠. 그래서 고난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라도. 주 4세기 초에 가이사랴 지방에 신실한 기독교 리더였던 주교였던 유세비우스가에게 그 당시 로마 황제 발렌스가 위협을 하면서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너를 고문하고 너를 유배로 보낼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내가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전 재산을 몰수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나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배를 보낸다 할지라도 천국이 나의 본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길이기에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펜이 없으시다면 마음으로도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는 바로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구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인생의 죄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아니구나,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겸손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경도 고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